12월 10일입니다. 화요일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삶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쉬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하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화 있다. 아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도는 마땅히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19절로 마저 읽고 좀 나누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맞았습니다. 당황스럽죠. 손에 벽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는 것 같고 벽에 손을 대었는데 생각지 않고 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은 참된 성도에게, 거듭난 성도에게,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천국의 입성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데 의인에게는 승리의 날이겠죠. 그런 악인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패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날이며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악에 대한 대가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인 것이죠. 두려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 오시는 날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정작 21절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 내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너 그거 안 받는다. 너희 절기 너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찬양 소리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 소리 그만해라. 듣기 싫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 되시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만해라. 그 소리 듣기 싫다. 너희 찬양 소리 듣기 싫다. 왜죠?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삶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잖아요. 가장 풍요하였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잘 사는 귀족들과 왕들과 부자들은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가끔 잘못이 많을수록 하나님 더 찾는 것 같아요. 더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부정을 일삼고 잘못된 저울을 사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속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겠죠. 무거움이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렇지만 또 삶의 자리에 와서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악의 현장. 조금도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가 조금도 실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나아가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아모스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로 하나의 신앙이 종교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나의 어떤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지 뭐. 그리고 또 가서 내 삶의 자리가 돌아가서는 조금 더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기만의 행동.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나 11조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나 주님 오시는 날 빨리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조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분의 삶에 살아왔던 그 길들을 우리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나 정말 너 믿어. 그래? 그러면 친구야, 너 이렇게 좀 사는 게 좋겠어. 나 정말 너 믿는다니까. 근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믿는 겁니까?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 말 믿습니다. 선생님 말 믿습니다. 근데 먹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삶이 그 믿음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간혹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럴 때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전진의 모습은 있어야죠. 방향이 바뀌는 그런 터닝의 모습은 있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나 예배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결국 이제 아모스서가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 시대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도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압제하고 빼앗고 폭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고 구하고 그렇지만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가 갔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네? 저 사람도 세상의 길이 아니고
저 사람도 예수가 가는 길을 따르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산 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익히고 주님을 만나셔야죠. 그리고 변화된. 그래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내 모습보다는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2024년도 끝나가는데 2024년을 시작할 때랑 지금의 모습 가운데 단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언어 한마디, 또 회사에서 동료를 대하는 행동 하나, 그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조금 더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안착이 됐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란 믿음으로써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 기만적인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 삶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